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갈 텐데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선택은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또한 우리가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한 예배는 관계의 근거를 둔 것인지 아니면 습관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따라오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충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는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대한 그런 기준 때문에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또한 어겼느냐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은 그 전에는 그들의 공격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공격 대상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과 이런 율법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지금 어디서 파송이 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본교회격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지금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율법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공격 대상을 제자들에게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는 여러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제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스승과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간의 수공업이 공장 자동화가 되기 전에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이 만약에 뭐 은쟁이라고 한다면, 은을 가공하는 실력자라고 한다면 그 스승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보수는 둘째치고 먹고 살면서 그 스승의 호흡과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이 도제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에도 이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을 함께하는 겁니다. 먹고 자고 호흡하는 법을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이런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즉 제자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스승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개념보다 더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자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되는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지식이 없었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호흡을 따라하고 있는 지금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부터 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율법을 그렇게 능숙하게 아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부 출신도 있었고,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제외되었던, 또한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한 세금을 바쳤던 세리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규칙들, 또한 그런 규정들을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들켜버린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3절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규정들과 또한 규칙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다 기억하지 못할 내용들을 다 정해놓고 나서 그것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죄하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의식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일을 하자 그걸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들이 정한 규칙과 율례를 가지고 마치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결 예법을 다 지키면 마치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정결하기만 하면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와 얼굴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봉사가 있고요. 또한 선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한 봉사를 통해서, 또한 따뜻한 말로 통해서 그렇게 전달할 때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데 무엇이 전제가 될까요? 적어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들, 함께 얼굴을 맞이하는 것들이 전제가 될 때 선물이 먹히는 것이지, 만약에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지만 요즘 드라마에서 막장 드라마가 참 많더라고요. 보통 불륜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륜들은 따로 살림을 내놓고 자주 보지 않습니다. 선물을 자주 보내서 그냥 그 자리에만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아니요.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한 수단입니다. 자기 욕정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그냥 이렇게 내연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시간을 함께 드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좋은 선물을 하고 좋은 어떤 돈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정결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무엇이 선행되고 있어야 되냐면 관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시간 가운데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선물을 준다 한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봉사를 한다고 한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될 때 그분의 호흡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가 정해놓은 사랑한다는 말 가운데 우리가 정해놓은 정결 예법을 다 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모순이라고요. 그들은 지금 모순된 행위를 가지고 지금 전혀 엉뚱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서 그것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당신은 이런 것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탁월하게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탁월하게 예언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계명들은 지키고 있지만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제 이게 선포입니다.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야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내용도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보통 우리 이해를 합니다.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인가 발견하는 예배 가운데서 무엇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대상인 주체인 하나님은 빠져 있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일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뜨거운 예배라고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좋은 사운드를 만들고 헌신된 자세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뜨겁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콘서트가 더 잘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생활을 할 때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게 감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목적에 따라서 더 뜨거운 방식을 가지고 은혜를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서 누가 그것을 기뻐하실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와 지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어진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숙이 묵상해 보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부분들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뒷면에 있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외적 행위로 그의 신앙과 경건을 가늠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게 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악용한 전통은 무엇입니까?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기 위해 세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더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열광적인 종교인인지를 묵상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진행 절차를 우리 가운데 은혜롭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실 또한 완성하실 그 복된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목적한 것들, 내가 욕심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또한 예배를 통해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텐데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엿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입술을 담아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하니,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